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보혈 가운데서 평안하게 잠에서 깨어나셨습니까? 3월 3일 화요일에 D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31장부터 33장까지를 읽게 되겠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는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통독하게 될 텐데요. 다음에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개역 개정판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기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31장 3절에 나오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그것을 육체라고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이집트 사람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는데 이 새 번역이나 또 공동 번역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원색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세상의 어떤 최첨단 무기나 돈, 권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정육점의 고기처럼 생명 없는 그런 고깃덩이,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썩어질 고깃덩이 중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는 견고한 산성이라는 표현입니다. 33장 16절 말씀인데 개역 성경에 보시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어딘가 자연에 있는 바위가 요새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새 번역은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견고한 산성에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한다 라는 이 약속을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에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맞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의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여,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네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네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떼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겨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 꾀에 속아 넘어간다. 문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네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렀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2절 말씀하고요. 32장 8절 말씀인데 순서가 뒤집어져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33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네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네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3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아멘. 33장을 먼저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서로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33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약탈자는요. 남을 배반하고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입니다. 힘을 가진 세상의 제국들, 아수르나 애굽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성공 방식이죠. 남을 밟고 배신하고 빼앗아야 내가 산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장 8절에 나오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존귀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하고 거의 비슷한 번역이에요. 여기에서 이 존귀한, 고귀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지위가 높은 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단어의 맛을 살려서 고상한 사람은 너그러운 생각을 품는다. 고귀한 일, 존귀한 일 이런 표현을 너그러운 생각을 품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세상은 약탈자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고귀한 자를 세우시거든요. 이 존귀하다라는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는 것이죠. 기꺼이 자원해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의 정반대의 존재가 바로 나디브,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즈를 고귀한 생각을 하며 고귀한 일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약탈자가 득세하는 세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이죠. 약탈자가 득세하는 거친 세상이 현실입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3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세번역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번역했는데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라고 의역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또 개역개정의 이 직역인 팔이 되어 달라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도와주시는 구원의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약탈자가 되지 않고 너그러운 고귀한 자로 살아가려면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약탈하고 배신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을 벗어나서 고깃덩이에 불과한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을 따르는 고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고깃덩이와 고귀한이 연결이 됐네요. 고깃덩이의 삶을 살지 말고 고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나디브, 고귀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분들은 양순구 성도님, 이정원 권사님, 김창엽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 김창엽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비공개로만 주셨기 때문에 앞에 기도 제목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순구 성도님 모든 기도 제목을 공개해 주셔서 가장 많이 적혀 있고요. 우리 이정원 권사님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공개로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양순구 성도님, 이정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앞에 기도 제목은 없지만 우리 김창엽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 그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그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